저희들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스탠포드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경외과 전문 수석이었던 이 폴 칼라니티는 2015년 3월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22개월 전에 폐암 말기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죽음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투병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숨결이 바람이 될 때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암 중투병 중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수술을 잘하는 전문의 입장에 서서 평소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내과 의사였고 딸은 8개월 된 딸을 두고 그는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출발한 순간부터 어떨 때는 축복도 있지만 또 행복도 있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의 영광론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나 내 입장에서는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남이 볼 때는 징계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한 자로 또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걸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벌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이 고난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서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나의 괴로움이다. 나의 슬픔, 아픔, 심한 이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난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고난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 치고 모두 다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나같이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또 교관이신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와 지시를 잘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를 빨리 졸업했으면 빨리 졸업시켜주세요. 이 고난을 좀 빨리 종료시켜주세요. 못 참겠어요. 힘들어요. 이 고난학교가 연기되고 이게 끝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할 때는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낙담과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수업에 동참하고 이것을 잘 마스터해서 이 조기 졸업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학교를 수료하면은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뭐냐면 교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게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있어진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이 EQ가 EQ, SQ, 영성지수, 사회적인 지수, 이 감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 내 부모의 아픔, 이 어려운 점을 쉽게 간파하는 이 감정지수가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학교에 이 재학생으로 있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도 고난학교 주십니다. 모세는 40년의 고난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학교를 수료하지 아니하면 사울왕은 고난학교를 대체적으로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학교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오 주님, 저는 내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고난학교에서 배운 우리 최고의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고난학교 입학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특권, 나에게 특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학교의 필수 과목이 뭐냐면은 우리 기도 과목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자존심을 상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 호소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편과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아 부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바로 고난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온도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 말씀 중에 불순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요 공부나 연구나 내 자업에서 이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 외에는 뭐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엌 설거지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운전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밥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마귀 전략에 속고 있는 겁니다. 바쁘게. 또 세상 것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겁니다. 혼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이 영의 기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환경으로 몰아내는 것,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을 안다면은 우리는 기도 시간을 우리 스스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다 보면은 내 허물과 약점과 단점, 아니 부모로 혈통부터 내려온 죄악의 뿌리를 내가 보게 됩니다. 깊이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새 사람의 영으로 나 자신의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나란 존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주의 성품으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과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공모술수, 이걸 내가 알게 되면은 무서운 독이 들어있고 내 안에 무서운 뱀이, 독사가 있다는 깨달을 때 이걸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땠습니까? 이 옛사람이 죽다 보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뭘 줍니까? 평강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심으로 내 자신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방학달 되면은 금식하러 가고 또 주말 되면은 뭐 상박산, 청계산, 저기 대한수도, 오살리 금식기도. 젊은 날에 이 유명한 기도 굴처들은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정말로 기도의 불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도 초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기도의 불이 셌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부르짖고 울고 불고 매어달라 보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신뢰가 되고 인정이 되고 현장에서 내가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혜를 주시죠. 사람을 붙여주시죠. 내 영을 살리시죠. 시야를 넓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일가 친척 형제들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이해가 되고 동참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기도는 유혹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급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방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시와 찬송으로 올립니다. 찬송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또 이 찬양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는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우리가 그럼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는 이 쓰레기가 훨씬 많아요. 더러운 게 많아요. 아픈 상처가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이걸 사탄이 탁 노린다고. 그럼 이게 내 의식 세계로 싹 올라와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께 또 많이 들은 게 뭐예요? 쌍소리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뭐냐면 이 쌍소리가 팍 나오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찬송을 통해서 이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의 힘을 더해줍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고 기도가 잘 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 이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다 보면 승리의 능력,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는 겁니다. 이 찬송은 마음의 근심, 염려를 갖다 다 잘라버리고 물리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무엘상 4장 16장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수의 마음도 열려버렸습니다. 이 찬송은 암흑의 견고한 진들을 부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연기 기도가 있다고 했죠. 다니엘 기도가 21일 동안 응답이 안 내려온 사건에서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금향로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마귀의 이 장막, 마귀의 방해 요소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어때요? 80% 90%가 기도가 올라가다가 뭐요? 이 경관 요소를 뚫지 못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해요. 이 금향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의 기도가 안 되면은 이 요새를 이 경관 장애를 뚫지 못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기 기도냐, 뭔가 힘이 있는데 강력한 파워가 부족한 기도냐, 아니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금향로의 불을 가지고 주님 보좌에 올라가 버리냐,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헛된 기도를 얼마나 이 소용없는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 무슨 은택입니까? 제가 모든 내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척추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많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나 찬송이나 평소에 많이 쌓아야 주님 보좌에 SOS를 칠 때 그게 촥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에 그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프란시스 맥넛이라는 신부님이 환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병의 원인을 네 가지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개인적인 죄가 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대부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죽을 때는 다 어떻게 죽습니까? 질병으로 죽지요. 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대부분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때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의 상처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찰스 메이어 박사는 현대인의 질병의 75%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다. 아동기에 내가 억압된 분노가 많아요. 억압된 분노가 많으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이 여자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남자들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폭력을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의 이 상처를 치유시킬 때 사탄의 공격을 덜 받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내적 치유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는가? 나는 스트레스를 쉽게 이기는가? 스트레스가 이 모든 질병 중에 원인이죠. 50에서 80%.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목사님들은 신장병, 사모님들은 또 어떤 캔서에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는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시킬 때 우리가 해방됩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종류가 20만 가지래요. 20만 가지. 그들 20만 가지 이 80%의 육체적인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산소 때문에 살고 산소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산에서나 바다에서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내 몸에서 에너지를 해서 음식물도 나르고 나를 갖다가 살립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 배기가스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고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나를 갖다가
늦게 만들고 암을 주고 나를 갖다 면역계를 다운시키고 나를 죽게 하는 게 뭐라고요? 활성산소. 운동을 갑자기 했다면은 몸 안에서 이 활성소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몸이 독이 옵니다. 갑자기 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 오염을 통해서 내 몸이 나빠진다. 그것도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뭐 운동이다, 좋은 음식이다, 그 처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면역계가 이 강화되려면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셔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이 될 때 스트레스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약점을 흔들어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자존심이 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종이다. 너는 천국의 부자다. 아멘. 이걸 얼마나 우리의 자신감이 생긴 줄 아십니까? 네 번째로 우리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또 현대는 이 정신질환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게 현대 사회가 살인사건 이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이게 긴박한 상황일 때는 교회 장로를 부르라. 14절에 그랬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해서 신방을 받아서 기도를 받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연장 15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 당시에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 대용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는 약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암브로스 파레인데 이번은 병진료실에다가 간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글을.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의사는 도저히 병을 못 고쳐요. 약이 고친 게 아니에요. 질병의 균을 죽이는 이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질병의 균을,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도 면역계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데 그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백혈구를 강화시켜서 내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의사와 약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돕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해야 할 일은 장로를 초청하고 믿음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믿음의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아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본인이 기뻐하시고 본인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도 해내실 수 있다. 이것을 믿음을 가져야 뭐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을 때, 기도를 해줄 때 뭐요?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이 시간에 내가 내 동생을, 내 교회 식구를 손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잠재의식 속에
이 말씀을 계속 세이브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뭐요? 의식세계에서 뭐요? 믿음을 강하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그 사람이 죄 없이 질병이 왔을 때도 그 기도를 하면 치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세계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실수나 잘못을 그대로 자원해서 실토하는 것이 내 안에는 응어리, 내 안에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쫙 먼저 풀어내면은 뭐요? 치유 역사가 쉽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이 답답할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갖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비밀이 안 새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면 이 무의식 세계가 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맥경화에 걸린다. 동맥경화에 뭐냐면 이 동맥경화의 핏줄에 뭡니까? 콜레스테롤이 꽉 차가지고 피를 갖다 순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서전으로 내 죄의 목록을 다 써서 엄마 아버지를 분석하고 내가 어릴 때 지은 죄를 쫙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쫙 풀어나갈 때 뭡니까? 여러분을 성령의 영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때 이것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간섭했던 부분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이 이 제거되는 정화될 때에 피가 굉장히 순환을 하듯이 내 영혼이 뭡니까? 성령의 영으로 순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육체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와 건강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가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 질병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엄한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에서 체벌을 당할 때 내 몸 이상이 오지? 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이 사춘기 고등학교 졸업집에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병자가 할 일이 뭐냐?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해서 땅에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합심 기도합니다. 이 스토미 오마시라는 분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는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우울증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시달린다 하니까 남편이 기독교 교회 사모님 메리 앤이라는 사모님을 소개해 줍니다. 메리 앤이 이분에게 우리 3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앤도 3일 금식하고 우울증 환자도 3일 금식해서 후에 이 메리 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로 생각나는 죄를 모두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점술과 같은 그동안의 신비주의 그 죄악을 다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푸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순종을 다 한 다음에 메리앤과 그 기도 중보자 팀이 몇 명이 와서 자기의 기도를 해줄 때에 정말로 신비의 체험, 성령이 전류처럼 짜릿하게 흐르는 그 느낌을 체험을 함으로 그날부터 이 우울증이 치유받았다고 이 간증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의인은 사랑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를 멀리하고 용서와 포용으로 넓은 사람입니다. 형제 눈 속에 티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본 사람이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불평보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보는 사람, 긍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지속적이고 열심이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의 힘이 강하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의인들에게 기도를 우리가 부탁을 받아서 치유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병자된 입장에서는 주님, 저도 의인 중에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 질병도 더 속히 신속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 속에 주님, 나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 가져보세요. 그건 된다니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숨결이 바람이 될 때까지, 이 말은 내 이 호흡이 멈추면은 바람 속에 바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나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은 천국의 열쇠요, 이게 복의 열쇠요, 형통의 열쇠죠. 내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기도와 찬송이고, 그 열쇠를 탁 손을 가지고 탁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해.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싫어한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까지 아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정말 이 고난에 연단받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자, 위로해주는 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까지 주여, 나는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할 일 안 하는 전부 보좌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게 하옵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교회 식구들에게, 등대교회 재단에, 수요 기도에, 하나님 금요 기도에, 하나님 주일 재단에